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0장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이제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 하눈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恩청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恩청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의 이름에 아마 그 아비에게 은혜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윗은 남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갚고자 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하눈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들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다윗의 호의에 대해서 암몬 방백들의 오해입니다. 다윗의 세력 확장에 대한 저들의 염려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이웃나라인 모압이 다윗에게 패배한 이후에 끔찍한 형벌을 받은 사실을 그들이 듣고 큰 경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호의를 그들을 정복하려는 저희로 오해하게 된 것은 무리는 아닙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암몬의 수도인 랍바성을 말하는데, 랍바성은 애브로부터 공격에 의해서 좀처럼 함락되지 않는 경관 요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의 내부를 보여주는 것을 참 꺼려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들은 탐지하러 왔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수염 절반을 깎았다. 여기서 남자 수염은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는데 수염을 기르는 것은 자유인의 권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특사들이 수염이 깎여온 것은 노예처럼 취급된 최고의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염을 깎여온 것은 죽음보다 더한 수치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이들이 수치를 줬고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 이것은 이제 발목까지 길게 내려오는 겉옷인데, 이 긴 옷을 엉덩이 윗부분까지 잘랐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겉옷 속에 내의를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는 이스라엘인들에게서 지독한 모욕을 그들이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러 개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이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이들을 여러 개에 머물다가 수염이 자라면 돌아오라, 이것을 말합니다. 이 뜻은 또 다른 말도 있습니다. 너희가 당한 수치는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베도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돕 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이제 그 주의 사람들을 이제 고용하게 됩니다. 이제 하눈은 이처럼 인근 4개국의 군대 3만 3천을 고용하게 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고 이제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 무력을 갖춘 것이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할 마음은 없고 이렇게 오히려 군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베드롭 아람이라는 것은 이제 아랍 소국을 의미하고 소바 아람도 마찬가지로 아람의 여러 소국들 중 하맛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합니다. 마아가 이 나라, 또 이스라엘, 또 돔, 이런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돈으로 고용하게 됩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용사의 온 무리 이제 모읍니다. 이스라엘 온 무리, 이것은 전투 경험이 많고 싸움에 능한 요압의 정예 부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암몬 군대 수는 많지만 다윗의 군대 수는 적지만 다윗은 군대의 질을 치중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이제 서로 진을 칩니다. 이제 전쟁하기 직전에 이제 진을 쳤어. 이제 서로 이게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이것은 보면은 이제 성문어기 암몬의 수도 라빠성 앞을 가리키는데 소바 따로 들에 있더라. 이것은 이제 암몬군과 아렉 동맹군이 남북으로 따로 진을 쳤습니다. 요압 군대를 몰아넣고 양쪽에서 협공하기 위한 그런 작전을 쓰고요. 요압은 이제 이스라엘 정예군을 두 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지휘는 양쪽에 포진하고 있던 적의 협공에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었고요.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쳤다. 요압이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정예병 중에서 또다시 선발한 무리를 가지고 아람 용병과 대치한 것을 의미하고요. 암몬 군사보다는 아람 용병들이 더 전투에 능하리라고 판단한 요압은 스스로가 저들과 맞서고 전투 태세를 갖춘 것이고, 그 남은 무리는 아비새의 수하에 진치게 했다. 아비새로 하여금 암몬군을 공략케 할 뿐 아니라 저들이 암몬군을 도와 요압 자신의 용사들을 협공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으로 이렇게 한 것이고요.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나가서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서로 이제 적은 병사로 많은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요압의 작전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적의 협공이 있기 전에 아비새로 하여금 암몬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자신은 일군을 이끌고 이제 메드바 들에 있는 아랍 동맹군을 선제 공격하고 적의 양군의 협력 관계를 깨뜨리고 하는 것이고, 혹시라도 자신의 선제 공격이 실패할 경우는 아비새가 암몬군을 포기하고 자기에게 달려와서 그 선제 공격이 성공하면은 또 자신이 아비새에게로 달려가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압의 작전은 많은 수의 동맹군을 무찌르는데 가장 이상적인 작전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담대하라고 말을 합니다. 아비새에게 용기를 돋워주는 것입니다. 요압의 각오는 돈을 받고 전쟁에 임한 아랍 군대와 정신과는 근본으로 다른 것이죠. 요압은 이스라엘 성읍을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기업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적들에게 빼앗길 수 없다, 이런 각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읍이 이방신을 섬기는 적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압의 이 말은 이스라엘의 그 용기를 붙들어 줬고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께서 지키시려는 확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람 동맹군이 요압 앞에서 도망한 이유는 저들은 전쟁을 해야 하는 분명한 명분도 없고 단지 돈에 팔려왔기 때문이고, 여러 나라가 동맹한 군대이기 때문에 서로 앞장서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압의 사기 충전한 군대를 보고 이미 전의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비록 소수의 정예 부대와 다수의 싸움이긴 했지만 소수의 정예 부대가 보기 좋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이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제 아람 군대는 병거 마병 갖춘 군대고 이제 수리아 지역의 주도권을 다툴 정도였는데 암몬 군대보다 훨씬 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아람군이 다윗 앞에서 패퇴한 것으로 암몬군 역시 다윗을 두려워해서 성 안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래서 돈과 사람을 의지한 군대가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 군대 앞에서 아무 힘도 사용하지 못하고 물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의 특사를 모욕한 암몬의 나빠성을 함당시키지 못하고 이처럼 해군한 이유는
라빠성은 경관 요새이기 때문에 소수 정예 부대로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고, 또한 이때는 전장이기 어려운 겨울 우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입니다.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저희가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이제 이들 소바 아랍국의 왕인데 이스라엘 싸움에서 아랍 동맹군의 패배를 다른 어떤 아랍 왕들보다 더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의 지배하에 있는 아랍국의 군사들을 대규모로 소집하게 되고요. 헬람, 아람 동맹군의 제집결지인 헬람입니다. 그들이 요압군에게 패주했던 메드바 덜에서 북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지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다 이들이 다시 불러냅니다. 혹이 다윗에게 구하며 저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러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이제 지난번 전쟁에서 다윗 왕이 요압의 정예 부대만을 보낸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이스라엘 온 지파에게 병사들을 소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번에는 총력전으로 나선 것은 재차 이스라엘에 도전해온 아랍군이 지난번의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서 새로이 정신적 군사적인 무장을 강화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적의 동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하는 다윗 왕의 신중성, 지혜로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물론이지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 자세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고요. 이제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성의 사람과 마병 4만을 죽이고 또 그 군대 장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아람 동맹군의 전사자 수를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동맹군의 사망 숫자가 이렇게 많은 것이고 소박을 쳐서 죽였다. 전쟁을 지휘하는 총사령관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랍군 전사자의 통계 더불어 아람 동맹군의 안전한 참패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하친하고 숨기니 이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하닷 에셀을 지원하여 다윗을 대적했던 아람 소국 왕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과 하친하여 섬겼다. 이것은 전쟁을 치르고 난 후 성자 패자 간에 맺는 종주권 계약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패자는 성자에게 조공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암몬군과 아람군에게 계속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라는 그런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고요. 사무엘하 10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모욕당하는 다윗의 사절단입니다. 다윗의 암몬 아랍 동맹군 간의 전쟁이 발발하게 된 배경입니다. 다윗이 한운에게 호의와 경의를 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조문단을 이제 의심을 하게 된 것이고 그들을 모욕해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의 원인이고요. 이것을 보면서 다윗의 진심 어린 호의를 오해할 만큼 이 나라에는 판단력,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성급한 행동, 다윗이 호의, 진심을 이들이 알아보지 않았다. 외교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그래서 이제 암몬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절단을 모욕한 것에 대한 선전포고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군은 많은 수가 없지만 이 암몬은 이제 그 일대 사람과 동맹을 맺어서 돈으로 사서 많은 군사를 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대승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이들의 정신 상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이들이 돈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는 것과의 큰 차이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5절부터 19절까지 또 아람과 암몬 동맹군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자 또 이렇게 이들이 재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온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재정비를 해서 다시 전쟁을 하며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병력, 무기 이것이 결코 아니고 다윗 왕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결국은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가 갖춰야 될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의 강한 결집성,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끈질긴 도전성 이런 것을 볼 때 결국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끊임없이 사탄이 공격하고 악의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치 말고 인내하고 슬기롭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예수 보혈의 능력 앞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됨, 연합됨, 포도나무 가지 비유처럼 하나가 될 때 가지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에 내 마음이 합해질 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울 때 승리한 것처럼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장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떤 전쟁, 영적 전쟁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대장으로 앞세워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영적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사탄은 항상 언제 어느 때 수시로 공격할 것이지만 이 공격에 대비해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이 이루신 승리 안에는 모든 것이 우리는 승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